2004년에 프랑스 인사이드 경영대학원의 김이찬이라는 교수님과 또 너네이 모분이라는 교수가 공동으로 논문을 집필을 했어요. 그 논문 제목이 굉장히 관심거리가 됐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블루오션 전략. 자, 이것이 2005년 동명의 책으로 출간되면서 43개 언어로 350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베스트셀러 경영서적을 출간한 그 하버드대 출판국의 역대 최고 기록을 남길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책을 탐독한 서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없는 독창적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경영 전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나가는데 많은 경쟁자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독창적인 길을 찾아서 그걸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경영 전략을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쟁자들이 비슷한 전략으로 또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경쟁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레드오션.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한다면 많은 경쟁자들과 싸워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하는 것은 레드오션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밑에도 이 라인, 이 도로 앞에도, 하천로 이 앞에도 많은 식당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고깃집만 내가 세려보니까 수도 없어요. 대부분이 고깃집이야. 그럼 이건 블루오션이야. 레드오션이야, 레드오션.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팔고 있기 때문에 고기 먹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블루오션 전략을 내세우려고 하면 이 라인에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해보지 않는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블루오션은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경쟁자를 이기려는 노력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경쟁하지 말고 남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새로운 고객을 만들고 또 아직 고객은 아닌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바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근데 블루오션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했죠? 레드오션이죠. 레드오션은 기존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 시장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경쟁해가지고 돈을 벌려면 정말로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서로 고객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어떨 때는 가격 인하 전쟁도 펼치고요. 또 가다추이를 해가지고 그 시장은 붉은 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드오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경제학을 강의하는 시간도 아닌데 오늘 아침 설교 들으면서
그것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블루오션 전략을 우리가 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원래부터 블루오션 전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보십시오. 얼굴은 똑같고 사는 모습은 똑같이 보여져도 우리는 세상 속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을 이걸 다른 말로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 목표도 잃어버리고 또 생각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전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은 바뀔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변한들 바뀌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은 그 복음 자체를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하고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일, 다른 교회가 접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옛날도 잘했는데 우리 교회가 옛날도 정말로 잘했는데 왜 새로운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비전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 비전이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적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온 성도들과 함께 그 전략을 세워나갈 것인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하나가 잘 되니까 그 흉년 때 아버지와 온 가족 식구들 70명을 저 이집트로 그들을 전부 다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가장 좋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땅을 주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요셉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파가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기업을 분배받는데 그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큰 민족이고 큰 지파인데 땅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네 지파가 기업 분배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자신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다른 지파는 한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가 있거든요. 이 두 지파가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한 분깃, 한 제비만 주냐고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지파인데 두 지파의 몫을 줘야 되는데 왜 한 지파의 몫만 줍니까?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의 질문을 보니까 요셉 지파가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에서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갈등이 뭐냐면은 요셉 지파는 우리들은 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민족이다. 물론 아버지로부터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단장 넘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큰 민족이 되었지만은 현실은 어떻다고요? 한 분깃, 한 제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한 분깃, 한 제비밖에 주지 않습니까? 복음 받았는데 분깃 받은 것은 한 분깃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요셉 지파는 능력도 많았고 달란트도 많았고 자질도 있었는데 복도 많이 받았는데 왜 한 분깃 받았다고 한 제비만 받았다고 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많아요. 그 정도 받았으면 참 대단하고 복 받은 사람들 같은데 저 가정은 내가 볼 때는 진짜 복 받은 가정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불만이 막 가득 차 있고 감사가 없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취할 행동이 뭡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라. 자, 현실은 이런데 현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내가 처한 현실이 뭐예요? 지금 실패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처한 현실은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처한 현실은 사업이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내가 사회를 진출하려고 하는데 직장 취업도 잘 안 되고 이것이 내게 지금 처한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자는 거예요. 이상은 뭡니까? 꿈입니다. 꿈. 여러분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꿈을 꾸는 것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꿈으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 지파는 현실만 봤지 이상은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 우리는 큰 민족이고 복을 받은 민족인데 왜 한 분깃, 한 제비만 줍니까? 그 현실만 보았지 하나님의 큰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현실만 보고 이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현실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현실 속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 미래에 대한 이상과 꿈을 보지 않고 항상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 아픔, 고통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17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겠나이까 하니. 예. 지금 그들은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막 쏟아내고 있죠.
자기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 두 지파인데 왜 다른 지파와 동일하게 한 분기만 주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지파와 똑같이 한 제비만 주느냐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각각 한 분깃을 받은 것처럼 두 지파인 자기에게는 정당하게 두 몫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두 몫을 달라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그들의 주장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한 지파에게 한 분깃을 주었는데 두 지파면 두 몫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한 지파를 한 분깃을 주느냐는 거죠. 그러나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요셉 지파의 요구는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지나친 욕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집 자손은 지금 그 사실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지나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요 모세 시대 때. 이미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다고요. 또한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뭐 여호수아 때문에 그 넓은 땅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넓고 비옥한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자꾸 우리는 큰 민족이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제가 그걸 또 분석을 해봤어요. 모세 시대의 모압 평지에서 행한 인구 조사를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52,700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32,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인 26,350명은 이미 요단 동편에 넓은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을 요셉 자손의 인구수는 에브라임 지파 32,500과 므낫세 지파의 남은 2분의 1, 26,350명을 다 합쳐도 6만 명밖에 안 돼요. 6만 명이 채 안 되고 58만 8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유다 지파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76,500명이에요. 단 지파, 가장 작은 단 지파도 64,4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64,300명, 심지어 스불론 지파 65,000명에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숫자적으로도 큰 민족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구수에 비해 훨씬 넓은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을 요단 서편의 중심부에서부터 비록 산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에브라임 산지, 높지 않은 구릉지대고 가장 비옥한 양질의 옥토를 그들은 이미 차지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불만을 토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지파에 비교해도 절대 손색이 없는 가장 좋은 땅을, 좋은 분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적당한 땅을 하나님이 주었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찬송이 막 흘러나와야 될 것 같아요. 콧노래가 흘러나와야 돼. 찬송 막 부르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는커녕 그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죠? 원망 불평이 나왔어요. 왜 우리는 큰 민족인데 숫자도 많고 두 지파인데 왜 두 몫을 주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많은 것이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니까 현실에 매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상과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블루오션 전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차별화 전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럼 큰 돈 못 버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왜 실패하고 왜 성공하느냐. 그것은 생각의 차이다. 생각의 갭입니다. 생각의 갭.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생각의 갭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갭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사람하고 자주 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서민갑부라는. 옛날엔 성공시대 많이 봤는데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나오죠. 꼭 사업하는 분들 그거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블루오션 전략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하지 않습니다. 식당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똑같이 하지 않아요. 음식을 만들어내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개발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왜 지금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세요. 생각만 바꿔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항상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요. 혹시 요셉 자손들처럼 현실에 매몰되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물과 시간을 줬어요. 환경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월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만 짜고 전략만 잘 세워도 이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화 전략,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또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맨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직장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업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도 주셨잖아요.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당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진 않았는데 왜 이 정도입니까? 하고 막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컸어요. 이러한 요셉 자손들의 불만이 섞인 요구를 다른 9지파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요셉 지파의 욕심이, 야, 너무 가지 않냐? 저것들 진짜 욕심 많네.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은 장자 지파인데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다 먹고 살았는데, 우리 요구가 지나치다고요? 현실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분깃을 주셔야 됩니다. 왜 다른 지파와 똑같이 한 제비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즉 좁을진데, 너의 땅이 지금 좁다고 이야기했지 않냐? 너의 땅이 좁을진데 개척을 해라. 개척. 여기 개척이 나오는 거야. 개척이. 어떤 사람이든 개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개척 교회가 얼마나 나올까요? 거의 개척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노예만 해도 개척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문을 닫는 교회는 우리 노예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평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개척은 어떻게 보면은 블루오션 전략이에요. 남이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아 재물과 재능과 자질과 능력을 받았는데 현실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고 좁으면 스스로 개척하라. 현실 가운데 이상을 봐라.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셉 지파에게 복을 주심으로 앞으로도 복을 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앞으로도 복을 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복의 영이십니다. 좁으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척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개척해 놓으면 그것은 나의 고객이 되고 나의 거래처가 되고 나의 기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좁고 두 제비 두 분깃을 달라고 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니라. 야, 너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좁은 것 같다. 에? 그럼 이렇게 하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그 산림에 올라가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는 것은 어떻겠니? 좀 스스로 좀 개척 좀 해라. 할렐루야. 많은 목회자들이 한 교회 목회자가 나오면 수도 없는 이력서가 거기에 도착한대요.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이건 레드오션 전략이지 않아요? 자,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 500명이 들어가려고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1000명이 들어옵니다. 이력서가. 그러면 그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개척은 내가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자손의 불만에 대한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원래 여호수아 자신도 요셉 후손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출신의 집안인데 가제는 개편이라고 걔는 가제편이고 그러면은 말이야 요셉 지파에 당연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 불평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은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미정복지인 브리스 족속, 르바인 족속의 산림에 올라가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 가지고 너가 큰 민족인 것을 증명해 보이면 어떻겠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 가운데 이상을 이루려면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욕심은 행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행동해보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난간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난간을.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그 땅에 철병거를 소유한 가난 족속들이 살기에 개척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어요.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민족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을 듣죠. 스스로 개척 좀 해라. 막상 개척하려고 보니까 난간에 부딪혀요. 그 난간이 뭐냐? 개척할 산지에 오늘날 탱크 부대가 있는 거야. 탱크와 같은. 그게 뭐냐? 철병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기 문화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칼과 창도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요. 이미 철병거가 들어와 있습니다.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철병거는커녕 철기 문화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철로 만든 무기조차 없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철기 무기를 갖게 됐냐면은 사무엘상 13장 19절 22절에 보니까 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고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왕정시대가 되면서 왕하고 왕자만 칼이 있었지 군인들은 아무 칼도 없었다는 거야.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철기 문화를 가져온 거예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망명해가지고요. 사울의 낯을 피해가 가서 그 망명에서 사는 동안에 철기 문화를 배워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완전히 그 땅을 다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블루오션 전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난간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 난간 극복을 어렵다고 안 하면 그 사람 성공할 길이 없어요. 자, 저도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려고 했었어요. 그럼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다음에 그 담임 목사는 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안한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척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아마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개척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막 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평안한 길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막 그냥 얼마나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목사님이 웃더라고. 저 사람 봐라. 개척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안동 있죠. 강명시 하안동 그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허벌판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 네가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땅을 사서 거기에 교회를 지어서 너 개척시켜 주겠다. 그 목사님하고 하안동을 보러 다닌 거야. 개척할 자리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수리하다가 비가 새가지고 수리를 하다가 건물을 건드리니까 이게 막 수리가 아니고 신축을 하게 된 거야. 건물을 다 부서뜨리고 예배당을 다시 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워진 거야. 나를 개척시켜 줄 수가 있는 형편이 안 된 거예요. 목사님이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차례 안에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로 교회가 시차례 안에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가고 교회가 어려워진 교회인데 그래도 교인들이 몇 명 있으니까 네가 맨바닥에서 개척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니? 그 교회 담임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하나로 교회 온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도 내가 끝나지 않고 또다시 10년 만에 내가 사임을 하고 우리 왕성교회를 다시 개척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일평생 어떻게 보면 개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야. 나는 레드오션의 전략으로 살지 않았어요. 나는 블루오션의 전략으로 살았어요. 큰 목회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반드시 제가 꿈꾼 대로 큰 교회를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세워놓은 비전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꿨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난간이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비전과 꿈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블루오션의 전략 개척의 길은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는 길입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죽음의 사선을 몇 번 넘은 거야.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은 사모님하고 저하고 죽음의 사선을 몇 번 넘었어요. 지금도 또 죽음의 사선을 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블루오션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개척의 길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야, 너가 난간에 부딪혔냐? 가나안 족속 네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데 철병거가 있다고 불평하냐? 그래,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천하무적 철병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싸워서 쫓아낼 것이다. 너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주겠다. 나를 믿으라.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직업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은환 집사님이나 김용호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같은 업종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세무사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세무사 사무실이 있고 김용호 집사님도 그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같은 업종을 하더라도 다른 자세, 다른 생각, 다른 목표, 다른 전략을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국의 역사는 프론티어 역사입니다. 개척의 역사입니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후에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처음부터 개척 정신을 가진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들이 1800년대 말에 바람이 불면서 동북의 미국인들이 그 험난한 산맥을 넘어가지고 미시시피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로키 산맥을 건너가지고 미국 개척, 서부를 개척합니다. 여기 서부 영화 나오잖아요.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목숨을 잃을 때도 있었고요. 이러면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서부를 개척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개척 정신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는 개척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개척함으로써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난간을 극복함으로써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현실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상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는 자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큰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49장 22절 26절을 읽어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장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 가문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가문이 됐습니다. 왜? 어떤 정신을 가졌길래? 개척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블루오션 전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요즘 신문지상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이 말은 프랑스 격언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귀족의 도덕적인 의무라는 말이에요. 귀족의 도덕적인 의무. 다시 말하면 지배계층의 도덕적인 의무나 지배계층의 정신적인 의무를 뜻하는 말을 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나는 장관이 되고 싶다. 나는 박사가 되고 싶다. 탤런트가 되고 싶다. 나는 유명 가수가 되고 싶다.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은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책임 있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신의 기득권, 자기 이익 이상의 것에 내려놓을 수 있는 행동이 있을 때 블루오션 전략을 가지고 오늘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난간이 있을지 몰라도 현실 가운데 이상을 보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